좀 독특한 표현을 썼죠. 여러분 전혀 그동안 이 본문관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유혹을 뿌리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힌트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재물에 관한 이해를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재물. 또 하나 오늘 야곱이 오늘 뭐가 문제인지 그걸 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럼 지난주에 여러분 소위 말하면 그 얼루깃돌루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놀라운 부를 축소한 것을 그것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서를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취지를. 이게 뭔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루어낸 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부죠. 이걸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부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재물의 축적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이게 상대방에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상대방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면 이거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가 뭐가 되느냐? 상대방과 연합이 되는 관계가 돼줘야 돼요. 이런 거 똑같은 예를 들면 똑같은 부를 오늘 지금 야곱도 부를 누렸지만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부를 누리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의 부와 오늘 요셉의 부는 지금 확 비교가 결과가 확 틀리죠. 어떻게 틀리죠? 야곱의 부는 지금 시기 질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란의 원인이 되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야반 도주의 길을 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축복을 하라고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을 줬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뭣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닙니다. 재물은.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리의 개념이지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분쟁과 시기 질투가 나왔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야곱에게 소유의 개념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뭘로 가야 되는데? 관리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분쟁이 외삼촌하고 분쟁의 씨앗이 뭔가 하면 일방적으로 99대 1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지금 재물을 쏠려버린 거잖아요. 그 어떤 그 열매에 대해서 한쪽으로 일방 쏠려버리니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물론 그걸 하나님께 방법을 가르쳐 줬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재물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나 혼자 부경, 공명, 치하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죠. 그 축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구원해내죠. 그 이웃 나라까지 전부 다 그 식량으로 그 축복으로 구원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야곱이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간이 아직까지 소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처지를 야곱에게 허락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허락을 해버리냐? 원래 야곱은 졸지 마시고 앞으로 보세요. 원래 야곱은 하나님 땅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땅에 오는 목적이 미션이 거룩한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거부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야곱의 미션은 삼촌집 와가지고 무슨 뭐 뻥튀기해서 로또 당첨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업 번창해가지고 큰 부자 돼가지고 고국 땅에 금융 환영하는 게 그런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 가나안 땅에 부족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내를 배우자를 만나서 거룩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 미션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성취되죠? 25절에 30장 25절에 성취된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지참금 회개됐을 때 야곱한테 뭐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향 땅 가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삼촌의 그 물질의 요구 앞에 덜커덕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야곱이 탐욕에 아직까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서 야곱이 오늘 산통이 나게 만들어놨다. 그 말. 30일째 원인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말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나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요 이해를 잘하신 본문을 눈물 나게 멋지게 막 찡하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풀어가라고. 그러니까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표준인데,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왜 신앙이 실패한 거죠? 땅의 왕국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땅의 왕국, 땅의 복, 땅의 성취, 땅의 왕국을 생각했어요. 지상 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왕국을 한 번도 약속한 일이 없다니까요. 어디를 약속했다고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다니까. 거룩한 나라를. 이 땅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과 심판의 대상이지,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어서 우리 한번 그 3절로 갑니다. 3절 지나갔고 4절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자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니 그래야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4, 5, 6절, 7절에서 눈여겨봐야 것은 4절에서는 레아가 퍼스트 레일인데 레아와 라헬 이렇게 하지 않고 라헬과 레아 이렇게 해놨죠. 4절에 보니까 그죠?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아직까지 야곱이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시에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 말은 얼룩덜리 사건이에요. 이번에는 단색이 네 거, 이번에는 얼룩덜리 네 거, 이번에는 단색이 네 거. 이거를 10번이나 변경했다. 이 말은 10번 얘기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변경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20, 30번을 변경했을 거예요. 7년 동안 했으니까. 수도 없이 변경했는데 계속 99대 1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라반이 흥분하죠. 근데 그 삼촌을 야곱도 참 그 못마땅한 게 뭔가 하면 그 삼촌을 계속 흥분시키면 되겠습니까? 6년 동안은.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해서 야곱의 수준은 뭔가 하면 부자와 거지 나서를 수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줬다니까. 자기 말 주머니 채워라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이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이런 거를. 아니 그 자기가 그 재물 좀 포기하면은 서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거 아니야? 5대5로 나누든가 차라리. 왜 99대 빵 이렇게 놓냐고 이렇게 열받게. 이게 이러면서 이게 전부 내면에 뭐 때문에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이 오늘 이게 산통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8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본즉 들에 보니 양떼의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가 이게 핵심 신학의 포인트인데 빼앗아 내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어적인 뜻은 그 빼앗아가 아니고 정확히 구원하사 그 말입니다. 뭐하사? 구원하사.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오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했는데 여기 잘 좀 풀어야 되는데요. 빼앗아 이 말은 이게 구원하사 원어가 이게 뜻이에요. 그러면 빼앗았다는 겁니까? 구원했다는 겁니까? 뭘 구원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네? 야곱을 구원했죠. 우리 권사님 눈치가 빠르습니다. 야곱을 구원했어요. 뭘 구원했죠, 야곱을? 여호와 편수, 예? 여호와 편수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 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도 우리 그 십계명 나오죠. 십계명 율법을 제가 설명하면서 십계명을 준 하나님의 목적, 이유를 그때 얘기했었죠. 그때 하나님이 뭘로 계시했었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빨리 20장 가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절이 의미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3절부터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 거란 말씀을. 아시겠어요? 십계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줬다고 하면 그 율법이 뭐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결과가 뭐예요? 지금 십계명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두 글자로. 네? 두 글자로. 사랑, 사랑. 사랑. 어떤 사랑? 당신을 내어주는 사랑. 누구를?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 당신을 내어준 사랑.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부터 예화를 들으면서 얘기해 줄 텐데, 성경에 이거 지금 벌써 모세오경 십계명에서 나옵니다만은 모세오경 말할 것도 없고, 선지서 전번에 제가 성탁에서 제가 그 예화를 본문 선지서 얘기 들었었죠. 그때 성령이나 성경이나 너희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때 얘기했죠.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5장 7장인데 에레미야 7장은 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이왕 이렇게 뭐 제대로 보고 갑시다.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성전을 금으로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50만 원. 자기 있는 정성을 다해서 종교행위를 극대화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빵빵하게 나오고 정말 11자 빵빵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지금 재산 팔아서 성전을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니 곧 너희 조상에게 무궁무궁토록 준 것이니라.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이웃을 그러니까 약자를 박대한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은 약자를 박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예배한 거에서 안 받으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웃사랑, 선행을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 예배를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저 보건사 가셔야 돼요. 보건사. 저 804 가빠에 가서 여러분 신앙 일기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이런 이해 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슈바이처? 성자라고 그랬죠. 슈바이처 박사가 여러분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이고 루터 겸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그다음에 음악 박사, 음악은 박사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천재예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루터 목사의 맏아들이니까 목사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사역을 했죠? 아프리카 가가지고 의학 박사하고 가지고 가서 의술을 했죠. 자기 인생을 던졌죠. 이번 천국 가셨겠죠.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인류의 박애정신의 추앙의 대명사죠. 슈바이처가. 그 근거 어디서 출발했죠? 성경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 그런 본문에서. 근데 슈바이처는 죄송한데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본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압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뭘 부정한 거죠? 계속의 죽음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 기독교는. 이거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아하고 나그네를 하나님 챙기라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 말이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원래 뭐였었다고? 너희가 원래 자리가
종. 너희가 그러니까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너희가 자유의 자리로 구원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예전의 자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전의 자리 종이죠. 그걸 마태복음 보면은 몇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됐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 탕감받고 나서 나오다가 500데나리온 친구가 이 빚을 탕감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임금이 뭐라 그랬죠? 악한 종, 악한 자 너는 감옥에 들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뭐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 종이 이 사람 문제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이해가 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걸 풀 줄 알아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네? 깨닫고 시청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종과 그 500다나리온의 그 손길에 눈이 안 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슈바이츠 박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선지서에서 그 윤리 도덕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근데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윤리 도덕으로 푼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내 말이.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은 윤리 도덕 책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 같으면 저기 뭐야 더 잘하는 데 많아요. 저기 뭐야 저기 성균관이랄지 봉원사랄지 저기 극락제이랄지 좋은 데 많습니다. 근데 아주 훌륭한 얘기 많이 해요. 그런 데 가시면 돼요. 여기 오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 그래서 성서를 여러분 제대로 풀어야지 이거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도덕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 그러면. 그렇게 의외로 먹히죠.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거랄지 여러분 뭐 여기서 페미니즘이랄지 해방신학이랄지 이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전부 다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정리되었습니까? 쉽게 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슈바이츠 박사가 예수가 대속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박사학위 몇 개면 뭐하냐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에마다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1장 17절 빨리 열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가 막힌 얘기.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기도 세 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라는 겁니다.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바로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 알 만한 근거나 원인이나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믿음도 뭐다?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자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시체인데 일단은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달이지 않으니까 예수는 압사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요거 지식과 철학까지 박사 가지고 해결됩니까? 요거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계시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신화의 ABCD의 기초 출발이 어디다?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 여러분 안 만나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누구한테 의지해서 받았을까요? 성령한테 기도하고 의지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건 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다시 앞으로 창세기 31장. 정리되시죠? 그럼 여기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이 말은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고아와 과부의 누구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 하나님을 드러낸 거지 야곱이 그거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야곱이 여기에 눈을 못 뜨니까 그 돈을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부자 되게 만들어 이렇게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착각하다 결과가 뭐냐? 삼촌하고 분란을 일으킨다고요. 분란을. 이해되셨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0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재밌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재밌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보겠어요. 앞지하고 뼈하고 이렇게 해서 죄 짓는 거, 그러니까 불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교만한 거. 그거 하나님의 도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너를 끄집어냈다 그 말이에요. 너를 그 앞지에서 너를 종의 자리에서 너를 끄집어낸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이르라. 이곳을 따라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야곱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돈 챙기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은 언제 했나요?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거는 약속이면서 언약인 겁니다. 언약.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빨리 눈치챘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얼룩이 떠는 이런 사건을 하신다면 광야에 샘을 내고 사막에 무엇을 내신 분? 강을 내신 분이라는 것을 빨리 눈치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을 거부 만들 것 같으면, 재벌 만들었을 것 같으면 부엘세바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야곱아, 그 땅은 아무 해도 그 돈 안 되는 땅이니까 하란 땅에서 너 여기서 머물러서 너 부자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신 하나님이라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엘세바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포기한 땅. 여러분 부엘세바는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장 밑에 쪽인데 정확한 땅이 광야예요. 어디 가면 현지인이었던 블레셋들이 그 땅을 포기했나요? 포기 안 했나요? 포기했죠. 포기한 땅에 아브라함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식솔 들이고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삽질한 거 아닙니까? 삽질했더니 블레셋들이 포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삽질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우물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그 우물 보고 다시 와가지고 뺏은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그냥 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다시 우물을 팠죠. 또 빼앗아 갔죠.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다시 우물을 팠죠. 아브라함이 다시 우물을 팠다 그 말은 물론 힘도 약했겠지만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이 어디가 됐건 우물 낸다 안 된다. 바로 그거라고요. 그거. 그 똑같은 일이 그 아들 누구? 이삭한테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똑같이 일어났죠. 지금 야곱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사에서 이 환난이 닥치고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이 깊이 이거 뭘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깊이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땅은 뭐하고 블레셋은 뭐하고 애굽이 뭐합니까? 아니 저 북극이 뭐 나온 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다시피 산상수를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 구하라고 해서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하지 말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보면 기도의 99%가 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마. 내 말 틀려요? 여러분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이 이미 책임진다 안 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야곱이나 수준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나머지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멘. 아멘. 네. 이어서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 도시라고. 그러니까 요즘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것을 배경이 이런 배경인데 우선 배경이 어떤 건가 하면 여기 지창금의 의미를 좀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무슨 말인가면 지금 딸들이 물론 그 출가를 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아버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좀 나쁘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아버지를 배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같으면 하려나?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럼 뭐 써요?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사고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지창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7 플러스 7이니까 14년에 소위 말하는 노임이죠. 노임이 지창금으로 주어진 거죠. 누구한테? 라반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누구 대신에? 레아와 라헬의 몸값으로. 그렇죠? 근데 이 지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거를 그냥 입마에 포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지창금이 뭐냐? 이게 보험금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무슨 보험금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험금이 무슨 보험금이냐면 살다 보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더더구나 여자라고 하는 그 시절에 여자가 직업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과부가 됐었을 때 이 딸들의 소위 말하면 보험금이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아버지가 입마에 포켓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를 준비시켜 준 거죠? 두 딸들의 미래를 준비해서 우리 식으로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아버지가 입마에 포켓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라면 내가 더 이상 내 아버지를 안 삼겠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본문이 그 부분. 그 사실이 언제 잡았냐? 우리 한번 19절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어. 이때라고. 양털을 깎는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저희도 이제 뭡니까 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경사의 집에 살았는데 시골 가을만 되면은 크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품앗이를 쓰고 한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 제 보리밥만 먹고 살았는데 쌀만 먹을 때가 3번 있어요. 첫 번째는 신정, 두 번째는 구정, 신정 구정. 그다음에 구정, 그다음에 추석, 그다음에 제사 때. 그다음에 또 언제 먹느냐? 이 가을에 이게 지금 할 때. 이때가 큰 일이거든요, 이게. 그때 쌀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꼭 쌀밥 먹습니다. 지금 나머지 그렇게 할 때 꼭 가서 먹고, 그런 시절인데, 이 양털 깎을 때가 그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퍼지는 거죠. 긴장이 풀어진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달을 그 사이로 잡아가지고 야곱이 지금 주행망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19절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라헬이 지금 뭘 도둑질했다고? 드라빔. 그 다음에 20절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났더라.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데 세번역으로 한번 열어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뭐하고 있다가? 속이고 있다가 21절 시작.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했다. 앞을 봐보세요. 지금 오늘 이 성경 기자가 야곱의 행위를 가만히 있다 갔다고 되는데 정확히 원어에는 어떻게 하고? 속이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지금 요짓거리 어디서 했죠? 권사님? 네? 언제 했죠 이거? 언제 이 짓거리 했죠? 네? 그렇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죠.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전혀 안 변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한테 누가 필요하다? 응? 라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 신앙이 거룩의 길인데 거룩의 길로 우리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몽니 같은 존재, 없었으면 좋겠는 존재. 우리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몽니 같은 존재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했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제서 눈을 뜨고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이제 한 단계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오늘 라반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고 사위 때문에 있는 거고 사위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고 권사님 때문에 있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필요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의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범사의 감사의 고백이 나왔었을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그게 안 되니까 또 20년 전의 일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장이죠. 그렇죠? 이어서 우리 한번 13절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잠깐 저를 봐보세요. 정리를 하겠는데 오늘 야곱의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또 하나 여기 이제 드라빔을 가져갔죠. 드라빔 여러분 누가 훔쳐갔죠? 라헬이 훔쳐갔죠. 요거 라헬이 드라빔 훔쳤을까요? 여러분 누가 훔쳤을까요? 예? 야곱이 훔친 거죠.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여러분 오전에 잠깐 그 예화를 들었는데 서부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부 영화 좋아하는데 서부 영화에서 그 악당들 있죠, 악당들. 악당들의 역할에 따라서 주인공이 굉장히 돋보이기도 하고 맛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악당들이 악당스러울수록 주인공이 돋보이죠. 그렇죠? 그거는 주인공을 드러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30장 들어오자마자 여러분한테 야곱을 이해하려면 야곱 주변 인물들의 언행과 그들의 태도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야곱을 주의할 때 누구를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 라헬이죠. 왜 라헬일까요? 라헬은 야곱의 복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부인을 얘기할 때 레아, 라헬 얘기하지 않고 라헬, 레아. 정리됐어요? 라헬의 고백, 라헬의 행동, 라헬의 사고, 라헬의 선택은 그럼 누구의 고백, 누구의 사고, 누구의 선택이라고? 야곱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헬은 야곱하고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라헬은 철저하게 지금 누구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야곱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헬을 통해서 누구 신앙을 고발하는 거죠? 야곱 신앙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드라빔이라는 게 뭘까요? 라헬은 지금 이 드라빔이 그 부의 축처의 원인이 됐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야곱도 마찬가지잖아. 야곱도 지금 야반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야반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이 돈을 포기 못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 속의 드라빔이라고. 드라빔이 다른 게 드라빔이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드라빔이에요? 욕망이 드라빔인 거예요, 욕망이. 죄가. 정리되시나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오고 계속 다음 장, 다다음 기도한 2, 3장을 이것 때문에 계속 야곱이 헛발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이것 때문에 왜 헛발질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재물이 자기가 포기했더라면 경쟁이 아니라 화합이 됐을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장인어른도 내가 그냥 수고했다. 그래, 너 너무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절반은 네 거, 절반은 내 거. 우리 딸들 잘 보살펴. 이렇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지가 99개 다 가져가 보니까 열받죠. 여러분한테 열 안 받겠어요?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 이익 난 거 그냥 1%만 직원들고 나머지 99%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면 성질을 나요, 안 나요, 직원들이?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여기 돈 때문에 지금 무슨 짓을 했다고, 여러분? 삼촌 라반을 사기친 거잖아요, 쉽게 해서. 맞아, 틀려요? 사기치고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일꼴 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 돈 때문에 다음 달에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해요. 빈털털이었으면 야곱이 버틸 힘이 있다, 없다? 버틸 힘이 없죠. 그냥 형한테 그냥 알아서 가야죠. 가진 게 많으니까 형한테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다 털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거 다음 주 얘기해요. 그 다음 주는 좀 더 신학적인 풀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원래 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이제 돌아가는 자리가. 베델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부엘세바. 근데 야곱이 어디로 갔나요? 세겜으로 갔어요. 왜 세겜으로 갔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잡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걸로 간 거예요. 돈 없으면 거기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 명동. 서울 명동에 가서 장사를 하면 돈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돈 없으면 거기 가겠냐고 여러분. 돈 없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배달로 갔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낮추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수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계속 이것이 야곱을 하여금 발목을 잡게 만들어요. 또 하나 마지막 결정적인 뭐냐 이겁니다. 에베소서 풀어보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 많이 벌어라, 여기 출세해라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앞으로 봐보세요. 정리합니다. 야곱의 결정적인 패착은 뭔가 하면 야곱은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스피커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뭘로 얘기했나요? 그거를 사닥다리 기억나시나요?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뭐라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라고요. 그게 누구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근데 오늘 야곱이 그 일을 했나요? 못했나요? 삼촌집 가서 전혀 못한 거잖아요. 가가지고 뭐만 일으킨 거죠? 사고만 치고 왔어요. 사고만 치고 왔다니까. 가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는데 사닥다리가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닥다리가 뭔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그걸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 주고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그 말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임하게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부름받아 갔는데 가가지고 사고만 치고 돌아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나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모든 기록들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된다는들 천국 가봐야 그런 기록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자업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발자국이 단 그것이 0.001%만 있어도 그거는 영원토록 천국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호흡을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이 땅에 자욱을 남기라고 여러분한테 허락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붙이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